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과 함께 이 이사야 41장의 이 말씀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찾아보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노트에다 적어놓기도 하고 또 적어서 자기 책상에다 붙여놓기도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이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이 신방을 가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도 이 본문 말씀을 펴놓고 읽어주기도 하고 또 그래서 기도하고 또 군대를 가는 젊은이에게 또 수륙만리 타국으로 나가는 교우들에게도 이 말씀을 펴놓고 그리고 나서 기도해 주기도 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래 겁내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마음의 고백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 이 말씀을 좋아한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똑같이 두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두려움의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는 표현이 과거에 우리가 썼던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렁이가 어떻습니까? 지렁이는 일단 뿔이 없어요. 그래갖고 자기를 공격하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뿔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지렁이는 강력한 이빨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달려들어서 싸우고 물어뜯을 수가 없습니다. 지렁이는 멀리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습니다. 지렁이는 자기 앞에 닥쳐오는 위험을 향하여 도망치기 위하여 빨리 뛰어갈 수 있는 빠른 발도 없습니다. 또한 딱딱한 갑옷과 같은 어떤 피부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말랑말랑한 살결, 그걸 갖고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기어가는 모습, 이게 지렁이의 모습입니다. 어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들의 공격할 때 그것을 들이받을 수 있는 어떤 뿔이 없습니다. 달려들어서 싸울 수 있는 이빨도 없고요. 또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어떤 좋은 소식을 듣지도 못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그 위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도망칠 수 있는 발도 없습니다. 위험이 닥쳐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기어가는 것처럼 온몸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온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는 끊임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이 상처가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한 새로운 두려움으로 작용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끊임없는 두려움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려움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의미의 두려움, 다른 하나는 나쁜 의미의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의미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경보장치를 주어서 어떤 큰 사고를 예비하고 예방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좋은 의미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예비하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건강 검진을 해서 조기에 병을 발견하고 치료하게 만들고, 이런 좋은 의미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좋은 의미의 두려움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이 나쁜 의미의 두려움들입니다. 이 나쁜 의미의 두려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점점 한계 속에 놓이게 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게 한계야, 나는 이만큼이야. 겁이 나는 거예요. 생활하는 게 겁이 나요. 결혼하지 못하면 결혼하는 것이 겁이 나고, 결혼하고 나면 결혼 생활이 겁이 나고, 이혼할까 봐 겁이 나고, 직장에 가지 못하면 직장에 가지 못하는 자기 삶에 대한 겁이 나고, 또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생활 잘할까에 대한 겁이 나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겁이 나고, 대학에 못 들어갈까 봐 겁이 나고, 들어가고 나면 들어가서 대학 시절을 잘 보낼까에 대한 겁이 나고, 수없는 겁이 나서 그래서 자기의 한계가 이거밖에 없는가 보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은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한계를 갖고 사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기까지라고 하는 비전, 저기까지라고 하는 한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혀 다릅니다.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 내 삶 속에 저만큼 이루어 주십시오, 내 삶에 저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비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는 이게 나의 한계인가 봐요, 나는 여기서 끝인가 봐요. 한계를 갖고 삽니다. 한계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한계 때문에 억압당해 삽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11장 4절에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풍세만 살피고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꼼짝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고, 안 될 만한 이유가 수백 개를 내면서, 그래서 자기 인생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풍세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들이 다 죽기를 무서워. 이러면 죽을까봐 저러면 죽을까봐 죽는 것이 두려워서 평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러면 망할까봐. 그래서 더 좋은 길을 향하여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묶여 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십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통해서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더 멋진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데 그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도리어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릴까 봐. 어떤 분은 이래요. 남편 전도하십시오. 가족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부부간에 같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부부간에 같이 예수 믿고 자녀를 같이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 전도하면 큰일 나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요 도리어 나까지 교회 못 나가게 만들걸요. 지금 있는 것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더 좋은 삶을 향하여 나갈 엄두도 못 내고 사는 거예요. 다 두려움의 결박당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가 처리돼야 됩니다. 에머슨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두려움을 처리하지 못하면 진정한 인생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인생의 두려움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된 두려움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두려움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과연 이 두려움의 문제가 왜 중요한가, 왜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 역설적에도 제일 첫 번째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신앙의 근본이요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조심조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겁내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겁내하느냐, 꼭 하나님은 내 틈을 보고서 나를 향해서 때리기만 하시는 분, 멀리서 재판장처럼 딱 서서 야 저놈이 잘못하나? 그래서 맨날 벌만 주시는 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성수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 이런 두 종류의 분들이 계세요. 한 분, 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크다, 너무 귀하다, 나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아야지, 야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분은 야 성도인데 주일날 안 나가면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두들겨 맞지 큰일 나지, 그러니까 안 맞으려고 그냥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11조도 마찬가지죠. 11조, 주님 내게 이런 걸 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의 10분지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야 11조 안 내면 재산이 다 탕진된다더라, 하나님이 다 추징해서 세금으로 뺏어가신다더라, 어쩔 수 없는 세금처럼 내듯이 띄어서 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두려워하는 모습.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꼭 나를 때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꼭 기회만 타서 나를 때리려고 하시는 분처럼 이렇게 혹독한 어떤 신처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다 이방 종교를 섬겼을 때에 그 이방 종교의 특징들은 뭐냐면은 다 나쁜 신이에요. 좋은 신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나쁜 신이니까 그 신은 어떻게 합니까? 신을 달래요. 요즘에 이제 백년도상에서 해군 함정이 침몰해갖고 그것 때문에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데, 그 침몰한 그 해역이 뭐냐면은 심청이 물에 던졌던 인당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당수, 그게 뭐예요? 용왕을 달래는 거예요. 다 달래는 거. 산에 가면은 산신령 달래고, 뭐 들에 가면 뭐 달래고, 다 달래는 거예요. 이 달래는 게 뭡니까? 해코지 할까봐. 그러니까 신에 대한 마음과 감정이 다 뭐냐면은 신은 사람을 향해서 해코지 한다, 신은 사람을 괴롭힌다,
나의 틈을 타서 나를 때리려고 한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전통이 있어요. 근데 이 전통을 갖고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틈 봐서 때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마음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욥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욥기서 6장 4절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딱 화살을 놓고 나를 딱 겨냥하고 있다가 딱 쏜다는 거, 틈만 보면. 그래서 그게 내 가슴에 딱 박혀서 너무 아파서 독을 마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막 때리고 있습니다.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겁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이다. 주님은 나의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주님은 항상 내게 너무 무서운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하게 만들고, 이렇게 가고 싶지 않은데 가게 만들고. 오늘날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너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라 하면 막 걱정해요. 주님께 맡겨드리면 내 인생을 주님이 망쳐버릴까 봐.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막 아프리카로 보내고 오지로 보내고 막 이런데 순교하게 만들까 봐 막 주님 앞에 인생 맡겨드린다, 내 자녀를 맡기라.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울고 불고 짜고. 그래서 뭐 주의 종되라 그러면 막 싫어서 도망가고 그럼 도망가면 또 두들겨 때릴까 봐 막 겁내하고, 인생에 조금만 안 돼도 하나님이 벌 내렸나 뭐 이런 생각 들고, 누가 병 걸리면 야 하나님 앞에 무슨 벌 받았나 보다, 정말 잘못하고, 뭐 누가 조금만 경제적으로 문제만 생겨도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이 그렇게 주일날 매번 빠지고 뭐 11조 빼먹고 뭐라더니 결국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문제만 생기면 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다 갖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이야, 무슨 죄가 많길래 저럴까? 사람들은 불길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죄 탓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뭔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다 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그의 잘못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관점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 여러분,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예수님과 같은 관점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봤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봤어? 야, 저 사람 누구 탓이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누구 죄야?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를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있어.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아들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종의 영으로 쌓여 있습니까? 아들의 영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의 영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종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만 터지면 벌 받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힘들어요. 교회 나오는 걸 힘들어요. 억지로 신앙생활해요. 예배를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억지로 드려요. 봉사를 억지로 해요.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왜? 종의 영에 결박당해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종의 영에 결박당했다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이 종의 영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아들의 영, 내게 주신 아들의 영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의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안 되면 맞을 것 같은 신앙생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아빠라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나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만 해도요 아빠 이렇게 못해요. 그러면 소름이 바짝 몸에 소름이 바짝. 아빠 이거 안 돼. 아빠 정도 부르는 거는요 초등학교 아이들 또는 뭐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 아빠.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아빠는 그에게 누구예요? 최고예요. 최고. 아빠만 있으면 돼요. 아빠만 있으면 안심해요. 아빠만 있으면 최고예요. 우리한테 어떤 영을 주셨다고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다 돼요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는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아들의 영이 없어지고요 종의 영으로 결박당해 있는 거예요. 종처럼 주인 앞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때릴까봐, 맞을까봐, 죽일까봐 겁나하며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질책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두 대 때릴 때 있어요. 근데 그 때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죽이려고 때리는 사람 없어요. 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아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지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한두 대 하나님께 맞을 때 있어요. 그런데 이 맞을 때도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걸 내가 믿습니다. 이게 관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터질 때, 어떤 안 좋은 일이 터졌을 때 아들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은 그걸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일이 있어. 이게 관점이에요. 그런데 종의 관점은 야, 내가 잘못했나 보다, 내가 또 맞는가 보다, 내가 좀 두들겨 맞나 보다. 이렇게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다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 믿을 때 아들의 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아들의 영을 받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또 마귀의 결박들이 우리를 종의 영을 받은 자처럼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두려워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두려워서 숨습니다. 죄 때문에 그는 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죄 때문에 점점점 종의 영으로 결박당해 살아요. 아들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더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주는 달콤한 쾌락과 유익을 던져버리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당당하게 아들의 영이 더 내 안에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또 한 가지 두려움의 모습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슨 사람이 두려워? 하나도 안 두려워. 아니에요. 여러분, 캄캄한 길에 가다가 제일 많이 놀라는 것은 다른 거 갖고 놀라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면 제일 깜짝 놀래요. 사람 만나면 제일 놀래요. 동창회 나갔을 때 옛날에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친구인데 지금은 훨씬 더 잘 나가 있는 친구를 보면요 질투가 생기죠. 근데 그 질투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싫어져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 곁에 가기 싫어요. 그 친구와 대화하기 싫어요. 그래서 자꾸 동창회 모임을 안 가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그 질투가 어느 순간인가 공포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면요 다른 친구들과 대화할 때랑 다르게 각이 서요. 다 경계가 돼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되지 편하게 말을 안 해요. 점점점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관계가 비단 우리만의 관계가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어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얼마나 멋진 왕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 왕이 자기의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한테 이런 질투심을 느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자기 딸 남편인데 자기 딸 남편을 보고 더 좋다, 더 멋지다, 자기보다 더 괜찮다. 야, 저 가문이 점점 잘 되는 가문이구나. 너무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 앞에서 흔히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녀들 칭찬해 주죠. 야, 너 아빠보다 너가 훨씬 더 낫다, 너 엄마보다 너가 훨씬 더 예쁘다, 이렇게 말하면 다 기뻐하지. 뭐라고? 내 딸이 나보다 훨씬 더 예쁘다, 이렇게 화내는 사람 없어요.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좋은 건데도 사람이 오해하기 시작하면요, 이상한 거예요. 사울이 오해를 해요. 그 다윗을 향하여 질투심을 느낍니다. 근데 그 질투심이 점점점 공포가 돼요. 두려움이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기도해서 주님께 멋진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야, 하나님 저렇게 사역하시는구나, 내가 그의 동역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마땅한데 그게 아니라 그를 보면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셀장고 있었어요. 근데 다음번 임기 때 개편이 돼서 내가 전도해서 양육했던 사람이 셀장 됐어요. 그리고 나는 그 셀의 셀원이 된 거예요. 그럼 감사하다. 이렇게 양육받은 사람이 이렇게 셀장이 됐네. 기뻐하면서 동역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삐죽한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예배 잘 나오자고, 어떻게 오늘 저녁 예배 꼭 나오자고, 새벽 예배 나오자고, 그럼 속으로 야, 너가 옛날에 예배 제대로 나왔냐, 내가 초청할 때 제대로 나왔냐, 이 생각이 불끈불끈 들어오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똑같아요. 전에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다윗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을 기뻐하고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질투심이 그를 미워하게 만들고, 미워할 뿐마다 한 번 더 나가서는요,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공포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사무엘상 18장 15절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행하고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기를 싫어해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2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해서 뭐합니까? 평생의 그의 대적이 돼요. 동기가 있어요. 근데 동기가 어느 날 자기보다 더 승진한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면 질투가 나죠. 근데 이 질투가 질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포가 돼요. 두려움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기가 싫어요. 그 사람과 등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진짜 멋진 인간관계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동창회를 갔더니 싫고, 친구를 만났더니 싫고, 회사 생활이 싫고, 그래서 짜증나고 힘들고, 자기 밑에 있던 후배가 자기를 치고 올라온다는 것 때문에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 두려움들. 근데 만약에 이 사울이 요나단처럼 다윗을 진짜 사랑할 줄 알았으면 그 두려움을 느꼈을까? 그 질투를 느꼈을까? 여러분, 요나단은요, 다윗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안 되니까.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부부간에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부인이 자기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요, 더 좋은 위치에 가 있어요. 그럼 기쁘지 않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부인이 더 많이 돈을 벌면 나는 쉬어도 되는구나, 뭐 이런 감사함이 있잖아요. 감사함이. 주여 감사합니다. 뭐 꼭 둘 다 나가서 돈 벌 일이 있습니까? 교대로 한 명씩 나가게 하여 주고, 이런 마음들 때문에 감사함이 있는데, 근데 이상한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싫어서 막 누르려고 그러고, 이런 것 때문에 가정 폭력의 일들도 나타난다 그래요. 대졸자 아내를 둔 중졸자 남편이 아무 말도 아닌데, 아무 말도 아닌 말 한마디 툭 던지면 너가 날 무시해 하고 주먹이 쑥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동안 살긴 살았지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 향해서 비아냥거리거나 질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을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지나면 원수 되는 거예요. 조금만 친해지면, 그러니까 대충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진짜 친한 사람이 없는 것은 진짜 친해지면 비아냥거리거나 원수 맺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왜? 그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오늘 그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두려움의 마음들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뽑아내야 돼요. 근데 가장 강력한 두려움은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소개되고 있는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은 뭐냐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들 다 우리 그런 두려움들을 갖고 살아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까? 과연 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될까? 직장생활은 어떨까? 물질 문제는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들을 다 가슴속에 갖고 삽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광고하게 나오는 얘기인데요, 공포를 팔면, 두려움을 팔면 물건은 팔린다. 두려움을 팔면 물건을 팔린다. 심지어는 여자 화장품에서도요,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화장품 찍어 바르는 건데, TV에 보면, 제가 지금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김이 그걸 보는 순간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딱 들여놓고 이거 찍어 바르면 없어진다. 여러분, 그 선전 볼 때마다 다 여자들은 거울 하나씩 들고 얼굴을 바라봅니다. 내 얼굴에는 기미가 있느냐 없냐. 뭐예요? 공포를 파는 거예요. 심근경색, 암, 뇌졸중, 상대 질병 4분의 1은 그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보험 드십시오. 큰 병 이기는 보험.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공포를 파니까, 야 정말, 그래갖고 조금만 가슴 아파도 야 심근경색이다, 머리만 조금만 뇌졸중 아니냐, 막 다. 그러니까 막 보험부터 들어라, 병원비 처리하게. 그 공포를 파니까, 두려움을 파니까 상품이 팔리는 거예요. 온통 사람들이 다 이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내가 너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이 내용의 말씀은 사실은 17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 시기입니다. 다 무너져 가고 있는 때, 그 무너져 가고 있을 때에 1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70년 후에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 등장하는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국을 만들고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워요. 하루아침에 왕이 피살당해서 죽습니다. 암살당해 죽어요. 하루아침에 정권이 바뀌어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바뀌어요. 그때의 이스라엘은 뭐였냐면은 바벨론의 왕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국민들로만 해도 정권이 바뀌고 최고 통치권자가 피살당하고 이러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국민들이 놀랐습니까? 겁나는 거예요. 북한에서 내려올까 봐 겁나고, 막 전쟁 날까 봐 겁나고, 야 사회적으로 괜찮을까? 이런 겁나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국민도 이런 겁이 나는데, 왕의 노예로 있는 사람들, 자기의 신분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그들이 지금 하루아침에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정권이 바뀐 거예요. 정권 바뀐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겁나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겁내지 마. 그런 일 생겨도 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도와줄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날에 그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왜 우리에게 믿어질 만한 약속입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우리의 신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8절, 이사야 4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지금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나의 종이야. 여러분, 종이라고 말할 때 함부로 부려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의 종이다. 바벨론 왕의 시종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권세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 놀라운 특별한 축복의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해요? 너는 택한 야곱이야. 내가 널 택했어.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넌 내가 싫어하지 않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나의 벗이야.
넌 나의 친구야. 진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니?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 이만큼 너는 나한테 존귀한 존재야.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시대의 변화가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대로 170년 후에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부여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돌아서 고국 땅에 성소를 짓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요. 이 말씀 이대로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변화가 우리 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친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 믿음을 갖고 두렵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그 목사님은요, 비행기만 타면 딱 비행기를 타고 주머니에 양손에 딱 손을 넣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손 넣고 다니는 목사님이 아닌데 딱 손을 넣고 속으로, 겉으로 하면 안 되니까 속으로,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다 안전하다. 내가 탔으니까 다 안전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해서 이 비행기를 탔는데 하나님이 이 비행기 추락시켰냐? 걱정하지 마라. 속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아시죠?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설하신 김용기 장로님, 그분이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개인 기도실이 있는데, 그 개인 기도실에 딱 그럼 현판이 하나 있대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야,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국이 안심하라. 최소한 여러분들 가정이여 안심하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만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아들의 영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 인생에 그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두려움의 문제를 말할까?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365번이 나왔다 그래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걸 갖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365일을 사니까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만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움이 이만큼 중요하고요,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가까이 와서 나를 딱 도와주려고 할 때에, 그 찰나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과 마귀의 도전으로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면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 순간 두려움을 택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두려움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가요. 이게 문제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보십시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를까요?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아신 하나님 지금 어떡합니까? 쫓아가서 그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야, 그러지 마.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너 회개해라. 그래야지 이 에덴 동산에 너희가 영원히 같이 나랑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그를 찾고 있어요. 아담아, 아담아, 아담아. 근데 어떡합니까? 그 아담아라고 부를 때에 아담의 죄성과 그를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의 역사 가운데 느껴지는 아담과 하와의 감정은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떡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두려움을 느껴요? 자, 그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참 멋지게 작품처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는 죄성과 나를 둘러싸는 마귀 역사는요, 내게 딱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난 자신 없어요. 난 못해요. 스스로가 피하게 만들어요. 스스로가 등 돌리게 만들어요.
바로 그 시간이 주님께 기도해야 될 텐데,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아 주시는 그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가야 될 그 시간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난 안 돼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도망쳐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도망쳐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신호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랑 가장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신호인데, 가장 가까이 왔을 때 내 안에는 죄성과 마귀가 나를 딱 반응하게 만드는 게 바로 두려움인데,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할 때마다 꼭 말하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지금 마귀가 너한테 두려움을 줄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랑 지금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끊임없이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널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내가 지금 너랑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는 감정을 너가 느낄 거야. 그게 지금 마귀가 너한테 주는 건데, 너 절대로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야, 내가 지금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랑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조상을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한테 말하는 거. 야,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꼭 말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한테 지금 두려움의 감정이 느껴질 거야. 그 두려움 때문에 나를 도망가고 피하게 만들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 이런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불렀어. 너를 나의 종으로 삼고 내가 내 민족한테 너를 보낼 거야.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하면, 아유, 하나님, 난 두려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만큼 리더의 자격이 안 돼요. 두려움이에요. 오늘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을 느낍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공연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뒤에서 여러분들 딱 붙잡아주고, 여러분들 딱 붙잡아주고, 그래, 내가 널 도와줄게 하려고 하는 찰나에 미리 마귀가 와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망가게 만들기 위한 감정의 느낌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려움을 느낄 때 감사해야 돼요.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성경 말씀의 원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그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느껴졌을 때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려고 그러죠. 두려움 때문에 묶여있던지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근데요,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고개를 흔들어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 두려움 때문에 막 기도해. 하나님,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그래도 기도하고 나면 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여전히 있어요. 왜 그래요? 두려움이 언제 어떻게 생기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딱 두려움이 생기는 그 순간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아 주려고 하는 순간에 내 안에는 죄성과 마귀의 결박이 나한테 느끼도록 하는 것이 두려움이구나.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도망가게 만들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감정이 두려움이구나. 야, 알았다. 이 두려움아,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차라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에 돌이켜서 염려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하고 나가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할렐루야, 변하여 찬송이 되고,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을 느낍니까? 만약에 지금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것도 표현도 못해요. 못 얻을까 봐, 못 얻으면 부끄럽고 못 얻으면 자기 마음이 더 상할까 봐 정말 원하는 것인데도 나는 없어도 돼, 나는 괜찮아. 왜 그렇게 삽니까? 정말 원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해요, 눈물 나게 하나님 이걸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자 할 때 내 마음속에 뭐가 딱 들어와요,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이 들어올 때 안 되면 어떡하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딱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그걸 딱 느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두려움이 느꼈다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반직이오리 나는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나가면 두려움은 싹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고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두려움이 밀려와도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역대상 28장 20절에 보니까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야, 하나님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너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느끼는 감정이 뭐라고요? 넌 두려움을 느낄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 그게 겁나는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이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순간이야.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려고. 가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려고. 그때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돈 문제에 두려워서 그 돈 때문에 인생을 다 허비하고 살아요. 항상 돈 걱정.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41장, 이사야 41장, 오늘 본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참 멋진 단어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너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옮겨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붙잡아 주겠다. 우리는요, 어떤 두려움의 상황이 닥치면 이걸 좀 옮겨달라 그래요. 이런 거 없는 것, 좀 편안한 것, 아무것도 해끼칠 게 없는 것.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옮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지면요, 온실 속의 꽃처럼 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 안에 붙잡아 주어서 두려움을 이기게 되면 강력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옮겨주는 게 아니라 붙들어 주겠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25장 28절 29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집을 세워주셔서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으로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세워주신다는 것, 세워주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다윗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의
내 주의 하나님의 여호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쌓여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이 말씀의 원리를 몰랐어요. 생명싸개가 뭐지? 생명싸개 그냥 이렇게 뭐 이런 그 보자기 같은 거 안에다가 이렇게 쌓아갖고 이렇게 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알았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저희 딸이 혈액형이 B형이에요. 저희 집사람은 혈액형이 A형이고, 원래 피가 다른 피가 안에 같이 있으면 섞여서 죽습니다. 딱 굳어져서 죽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자녀는 다른 혈액형이더라도 그 어머니의 뱃속 안에 살아요. 딱 보니까 진짜 이게 생명싹이더라고요. 아이의 생명이 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근데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생명이 통하는 배 안에, 이 생명이 통하는 싹의 안에 뭐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생명이 있어요. 이야, 이거구나. 우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통하는 하나님의 배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 다 우리 위치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가 주 안에 있다. 너희가 주 안에 있다. 야,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 다음부터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관찰을 했잖아요. 임신한 10개월 동안에. 저는 어차피 임신이 안 되니까. 이 배가 임신배가 아니에요. 절대. 이건 아무리 키워도 절대 애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야, 그렇구나 하고 관찰했어요. 관찰했더니 진짜 신기한 게 많아요. 애가 놀래기도 해요. 배 안에서 지가 뭐라고. 놀래면 이놈이 살려고 위로 쭉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위에서. 그러다가 조금 괜찮아 하면 제가 또 괜찮다고 흐물흐물 풀어갖고 또 발차고 또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뭐 놀랄 일이 있으면 아래로 내려가면 지가 빠져나가 죽는 줄 알고 위로 그냥 딱 달라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아, 생명싸개 안에 있어도 놀래기도 하는구나. 겁도 내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나 아무리 겁내고 두려워해도 누가 어미의 배를 칼로 가르고 아이를 끄집어내지 않는 한 그 아이는 밖에 나오지 않는 것처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배를 갈라서 나의 영혼을 끄집어낼까? 할렐루야. 나의 영혼을 누가 끄집어낼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이십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겁을 낼 때도 있어요. 안 좋은 상황들을 자꾸 목격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종의 영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양자의 영에 묶여서 이 모든 것을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을 느끼지만 내 위치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 두려움을 느끼는 바로 이때가, 아이가 두려움을 느껴서 딱딱딱 굳어지면요, 어느 엄마든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아이를 쓰다듬어줘요. 괜찮아. 우리 주님의 손길이 가장 가까이 있구나. 두려움을 느끼는 그때는 정말 두려운 때가 아니라요, 마귀가 잘못된 신호를 주는 그때인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드리고 우리의 영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의 신호가 있을 때 주님께 등 돌리고 세상으로 갑니까? 그때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때 좌절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을 느끼는 그 신호 때 그렇구나, 주님이 계시는구나 해서 주님께 염려하지 않고 기도합니까? 감사합니까? 봉사합니까? 예배드립니까? 기뻐합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의 갈림길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